26화 용사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나쁜 짓들을 일삼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떼들을 보내어 그들의 곡식들을 모두 빼앗아가게 하셨어요.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 도둑떼들을 제발 없애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게요. 제발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한편 기드온이라는 청년은 도둑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몰래 비밀 장소에 곡식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때 기드온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힘센 용사 기드온아,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천사의 말에 깜짝 놀란 기드온이 말했어요. 네? 왜 하필 저인가요? 전 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전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불안했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들판에 양털을 갖다 놓겠어요. 만일 내일 아침 그 양털은 젖어 있고 땅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게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 기드온이 들판에 나가보았어요. 아니 세상에, 땅은 말라있고 양털만 물에 젖어있네. 기드온의 기도가 이루어지자 놀란 기드온은 한 번 더 기도를 드려보기로 했지요. 하나님, 이번엔 양털은 말라있고 땅은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게요. 다음날 아침 기드온의 기도대로 양털은 말라있고 땅만 이슬에 젖어 있었어요. 그제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했답니다. 도둑떼를 없애기 위해 기드온은 군인들을 모았어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오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군인이 너무나 많구나. 300명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거라. 네? 하나님, 그치만 도둑떼들은 몇천 명이나 되는걸요? 괜찮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실행했어요. 하나님은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나팔과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모든 군사에게 나눠주거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날 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도둑떼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을 둘러쌌지요. 그때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자, 지금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자! 기드온의 신호에 맞추어 군사들은 일제히 외치며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항아리도 깨뜨렸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요란한 소리와 도둑들을 에워싼 불 때문에 도둑들은 잠에서 깨었어요. 그리고 겁에 질린 도둑들이 외쳤지요. 적군이다! 적군이 쳐들어왔어! 도둑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어요. 도둑들은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생각했고 무기를 찾아들고 싸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그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마구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아니라 같은 편이었답니다. 결국 도둑떼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거나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버렸답니다. 우와,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 그 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른답니다. 사사 기드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에 나가 싸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왕이면 힘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처럼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거랍니다. (27화) 삼손과 데릴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절대로 내 아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그는 나중에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에게 힘을 주겠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어른이 될 때까지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았답니다. 삼손은 이제 덩치가 아주 크고 힘센 청년이 되었어요. 삼손은 힘이 얼마나 센지 큰 바위도 번쩍 들고 무서운 사자와 싸워도 거뜬히 이겨냈답니다. 그 후 삼손은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요. 몇 년 동안 삼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열심히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마을에 갔을 때였어요. 삼손은 한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했죠. 세상에, 너무 아름답군.
삼손은 데릴라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삼손의 부모님은 그가 이스라엘 여인을 만나길 원했지만 삼손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데릴라를 찾아와 말했어요. 데릴라, 삼손을 사랑하는 척해서 삼손의 그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알아내봐. 네가 그 비밀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말해주면 돈을 많이 주겠어. 돈이 탐이 났던 데릴라는 삼손에게 물었어요. 삼손, 당신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힘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나요? 그건 비밀이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뭐? 아니요. 알겠소. 말해주지. 만약 7가닥으로 꼰 튼튼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난 꼼짝 못하게 된다오. 삼손의 말을 들은 데릴라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말했어요. 내가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을 테니 제가 소리를 지르면 들어와서 삼손을 잡아가세요. 그날 저녁 데릴라는 잠이 든 삼손의 몸을 새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삼손을 다 묶은 데릴라가 소리쳤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아니, 뭐라고? 자다가 깜짝 놀란 삼손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삼손의 몸을 묶고 있던 새 밧줄들이 툭 하고 끊기며 모두 풀어져 버렸죠. 데릴라가 화가 나 삼손에게 소리쳤어요. 삼손, 나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난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미안하오, 데릴라. 내 말을 좀 들어봐요. 네, 사실대로 얘기해주겠어요. 사실 내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말라고 하셨죠. 만약 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면 내 이런 힘은 없어질 거예요. 이번엔 정말이죠? 그렇소. 근데 이건 절대 비밀이요. 하지만 데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삼손의 비밀을 모두 말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밤에 삼손의 방에 몰래 들어와 가위로 삼손의 머리카락을 몽땅 잘라버렸답니다. 잠에서 깬 삼손은 예전과 달리 힘을 쓸 수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멀게 만들고 삼손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드디어 삼손을 잡았군. 삼손은 이제 앞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 삼손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삼손은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는 동안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끌어내서 그들의 가짜 신을 섬기는
큰 파티에 데리고 갔어요. 삼손을 놀리기 위함이었죠. 그곳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네가 삼손이냐? 우리의 신께서 널 잡도록 도와주셨어. 네가 섬기는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고. 봐, 이전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힘도 이제 다 없어졌잖아. 이제 우리가 더 세다고. 알겠어? 삼손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세요. 저들을 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삼손은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죠. 삼손이 양 옆에 있던 신전의 큰 기둥을 두 손으로 밀어내자 블레셋 신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안 돼! 그렇게 삼손은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며 나쁜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무찔러 버렸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그의 용모나 실력에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죠. 교만함이 뭘까요? 교만함이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무시하고 대적하는 모든 마음을 가리킨답니다. 반대로 겸손함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마음을 가리키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 세워주신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바래요. (28화) 축복의 비결. 가나안 땅 베들레헴 마을에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거의 떨어졌죠. 나오미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먹을 것이 거의 떨어졌어요. 이를 어쩌죠? 그러게 말이오. 듣자 하니 이웃 나라인 모압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데 그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겠소?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요. 그렇게 나오미의 가족들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먹을 것이 풍족했던 모압 나라에서 나오미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이제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만이 남아 있었죠. 두 아들은 장성하여 모압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두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슬픈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어요. 두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만 것이었지요. 이제 난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이냐. 난 이제 내가 살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니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거라. 어머니.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슬피 울었어요.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오르바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전 어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길 거예요. 전 모압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떠났답니다. 둘은 무척 가난했어요. 룻은 늙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죠.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은 곡식들을 수확하는 계절이니 밭에 나가면 떨어진 곡식들을 주울 수 있을 거예요. 룻은 농부들이 곡식을 수확한 후 떨어진 나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룻은 나달들을 주워와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았답니다.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착한 남자의 땅이었어요. 보아스가 밭에 나왔다가 나달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되었죠.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물었어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네,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남편은 죽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정말 착한 여인이군. 너희들은 룻이 곡식들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들을 많이 흘리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으로 와서 곡식 나달들을 주우시오. 이곳에서만 주어도 충분히 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룻은 곡식들을 한가득 주어 자루에 담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어머니 나오미에게 알렸죠. 나오미가 룻을 반기며 말했어요. 그게 정말이니? 보아스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아스는 착한 여인 룻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룻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룻도 그런 보아스가 좋아졌죠. 나오미가 그 사실을 알고 둘이 결혼하도록 도왔어요. 얘야, 보아스가 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구나. 난 네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참 좋겠구나. 네?
내 어머니. 그렇게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나오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 사이에서 귀여운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귀여운 우리 아기, 너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부를게. 사랑해, 오벳.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에게 새 가족이 생기도록 축복해 주셨고 나오미와 룻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가족은 기근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어겼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남편이 죽고 큰 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이 죽는 죽음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큰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고 나오미와 룻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모든 것이 사라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나오미와 롯의 선택은 이제 딱 하나만 남았었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오미와 룻은 비록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점점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하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가정과 가문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약속을 떠나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기 시작하지만 반대로 약속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된답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밤 되세요. (29화) 기도의 사람. 가나안 마을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늘 슬퍼했죠.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를 해왔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는 한 번 더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나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쪽 구석에 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만약 저에게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애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바칠게요. 제발요.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한나는 슬피 울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였죠.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 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지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어서 나가시오. 놀란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말했어요. 네? 아닙니다. 전 술에 취하지 않았어요. 전 단지 아기가 생기지 않아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나의 말을 들은 제사장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다가가 말을 했지요. 그랬군요.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다음 해에 놀랍게도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야, 너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줄게.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이라는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되어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소년이 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키웠죠. 한나는 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소년이 되었을 때 사무엘과 함께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으로 갔지요. 제사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누구시죠? 네, 저 몇 년 전에 하나님께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사장님은 절 술에 취한 사람으로 오해하셨었죠. 혹시 절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이제 생각납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아기를 갖게 해주시면 제 아기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님을 도울 것이에요. 제 아들을 부디 잘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랬군요. 제가 아이를 잘 보살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무척 사랑하셨고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답니다. 한편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어요. 사무엘은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님을 도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곧바로 엘리 제사장님께 가서 물었지요. 네,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혹시 제게 시키실 일이라도 있나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아니다.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난 자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자기 방으로 다시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물었어요. 제사장님, 이번엔 저를 정말 부르신 것이 맞지요? 아니다. 난 널 부르지 않았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널 부르시는 것 같구나. 혹시 한 번 더 널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말하렴. 네, 제사장님. 사무엘이 방으로 돌아오자 잠시 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이 대답했지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자 백성들의 지도자로 성장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각각 종류와 크기가 다를 뿐 모두가 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어떤 이들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한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랍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고 가면 넋두리나 신세 한탄이 되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건 거룩한 기도가 된답니다. 여러분, 혹 오늘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한나처럼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생각나진 않으신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한나에게 사무엘을 안겨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소보루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길 기도할게요. (30화)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 하나님은 새 왕을 찾기 위해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보내셨어요. 사무엘은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을 만났어요. 모두 다 키 크고 잘생긴 건장한 아들들이었지요. 사무엘은 분명 이들 중 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아, 모두 아니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의 마음을 본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혹시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어린 막내 아들 다윗이 있죠. 이새는 양을 돌보고 있던 막내 아들을 불러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아, 바로 그 아이다. 그 아이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 위에 향이 좋은 기름을 부어 왕이 되는 의식을 치렀어요. 한편 궁전에 사는 사울 왕은 매일매일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한 신하가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불러보면 어떨까요? 그럼 임금님의 마음이 조금 편해지시지 않을까요? 그래, 좋다. 그렇게 하거라. 신하들은 하프 연주와 노래를 잘하는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위해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하며 노래를 들려드렸죠. 아,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너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사울왕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 위해 쳐들어왔어요. 두 나라의 군대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다윗의 형들도 사울의 군대 안에 있었어요. 이새가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아, 내가 빵과 치즈를 줄 테니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살펴보고 오렴.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있는 골짜기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골짜기 안에서 쩌렁쩌렁 크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 겁쟁이들아, 나와 싸울 용기가 있으면 나와 보거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가 되는 거야. 역시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블레셋 군인인 거인 골리앗의 목소리였어요. 골리앗은 덩치가 아주 컸고 쇠로 만든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뾰족한 창을 들고 있었죠.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우리에겐 저 거인과 싸울 군인이 없나요? 다윗아, 저 사람은 아주 힘이 세고 강하단다. 제가 가서 싸우겠어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넌 아직 어리다. 다윗아, 안 된다. 하지만 전 양떼를 돌보면서 양떼를 잡아먹으려 했던 곰과 사자도 이 물맷돌로 제가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알겠다, 알겠어. 부디 몸 조심하거라. 사울왕은 다윗에게 투구와 갑옷을 주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그것들은 너무 무겁고 커서 입을 수가 없었지요. 이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전 저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거예요. 다윗은 줄이 달린 막대기와 돌 5개를 챙겨 거인에게 다가갔어요. 골리앗은 어린 아이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말했지요. 어린 꼬마가 나오다니. 그 막대기로 나를 치게? 난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 이 꼬마야. 골리앗이 다윗을 놀려댔지만 다윗은 신경 쓰지 않고 골리앗에게 말했어요. 넌 창과 칼로 우리에게 왔지만 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우리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그렇게 소리친 다윗은 돌 하나를 꺼내 줄에 걸어서 빙빙 돌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며 이마를 향해 물맷돌을 힘껏 던졌지요. 아주 빠르게 날아간 돌은 골리앗 이마의 정중앙에 꽂혔어요. 마침내 골리앗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쿵 쓰러지고 말았지요. 와! 다윗 만세! 하나님 만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기뻐 소리쳤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그 모습을 보고 벌벌 떨며 도망쳐 버렸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집안일을 하든 목동일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일이 다윗의 일상이었답니다.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대승을 거두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후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가 보장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오늘 밤도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거랍니다. 행복한 상상, 소보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